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막 현장에서 힘든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쉬게 할 수 있다면 뭐 어떤 방법을 써도 하겠지만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그분한테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확천금이 떨어진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참 평안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로또 복권 되면 잠시는 기쁘겠지만은 참 평안은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른이고 간에 전부 다 막 죽고 싶다,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다들 그러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행복하라, 행복합니까? 아이고 안 행복한데, 살기 힘든데, 그런 말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인데 그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네피림입니다. 나팔은 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타락해서 떨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하면은 사탄이 주장하는 시대 또는 흑암 세력이 주장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타락한 영, 이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악한 영으로 세상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타나는 것은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지대 지진이나 지금 올해 2023년 한 달하고도 조금 20일, 오늘 19일이니까 한 달하고 19일 정도 여러 개밖에 안 지냈는데 미국에서는 무려 60회가 넘는 총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미국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특징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보이는 것만 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아버지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네 아버지 내두고 자꾸 아버지를 부르냐. 근데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 하늘에서 떨어진 이 악한 영들, 천사가 타락한 존재, 이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박살을 냈는데 이게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가지고 힘은 잃었지만은 어쨌든 살아서 인간을 자꾸만 괴롭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비로소 이 악한 영들이 지옥으로 결박당해서 묻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속는데 이 악한 존재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있고 쫄병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최고 우두머리를 보통 사탄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또는 마귀라고도 할 때 원문에 보면은 단수를 써요. 단수. 그러니까 우두머리 하나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이름도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그 이름을 루시퍼라. 어떤 사람 잘 모르고 술집 이름을 갖다가 루시퍼 적어놓은 데 있더라고요.
그 마귀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 뭐 하티는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사탄아 처치 이래가지고 사탄 교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줄 알았더만은 사탄 처치에서 내려온 그런 계명들을 가지고 우리도 이걸 순봉한다 이렇게 말하는 한국 사람들도 드디어 생겨나게 돼.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면서. 막 컬트 문화. 이 얼마 전에 작년에 그 10월 말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것도 컬트 문화예요. 사탄 문화입니다. 그게. 귀신이 귀신 모습을 한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귀신이 귀신 모습을 보고 겁나가지고 도망간다고 만드는 게 그게 할로윈 데이라 하는 그런 축제로 만드는 축제로. 그게 전부 사탄 문화입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이 영적 세계를 잘 보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시고 악령도 돌아다니고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여 응답하는지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면 편만하셔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어디든지 계세요. 화장실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다. 근데 마귀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편만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지가 좋아하는 데 따로 있어요. 어떤 데를 좋아하느냐. 우상 숭배하는데, 막차리 놓고 비는데, 또 사람들이 마음을 가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 그런 걸 많이 주는데 부처가 그려져 있는 목걸이를 주거든요. 부처가 그려져 있는. 그러면 이제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그 군번 줄도 걸려 있고 목걸이도 걸려 있고, 목걸이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게 부처상이 음각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게 부처상이 새겨진 반지도 끼고 그러잖아요. 그 만자 목걸이도 하고, 거기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집에 뭐 청소 잘 안 해가지고 지저분하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귀신 나오겠다 하잖아요. 그런 데 주로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영적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로 뭐를 하게 하냐면은 생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가문에도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윗때부터 하나님 몰라가지고 칠성신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바다의 용왕을 섬기고, 어떤 가문에는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어떤 그렇게 뭐 다 안 섬기는 사람들은 물 떠놓고 빌고 죽은 조상에게 빌고. 저희 할머니 같으면 전에 얘기했지만은 제 생일 때 체리 낳고 모퉁이 가가지고 막 비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삼신 할머니한테 빌더라고요. 아이고 아들을 점지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막 손이 딸도록 빌어요. 막 헤매는 거죠. 사실은 길을 몰라서. 제 고향인 경남 합천인데 거기는 황강이라고, 지금은 댐이 가로막혀 가지고는 뭐 물이 그렇게 안 흐르는데 아주 그 낙동강 지류인데 백사장이 굉장히 넓고 좋아요. 그 일제시대 때 만든 다리가 그 경남에서 가장 긴 다리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더 긴 다리가 많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초하루 보름 뭐 월말 이래 되면은 거기 머리에 뭐 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 거 보니까 막 쌀하고 명태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고 그 강에 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러 가는데 물어보니까 경상 사투리로 요강미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그게 요강이 아니고 용왕을 먹여주러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미신 중에서 아주 심각한 미신이죠.
완전히 합천이 거기 연호사관 절인데, 연호사는 절은 그 해인사의 모처절이거든요. 그 절에 가가지고는 막 먹물 바지 알아요? 그 스님들 입고 다니는 회색 바지 있잖아요. 그걸 맞춰 입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막 한 서너 명이 계속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 하니까 금방 믿어보더라고. 왜 그래 금방 믿어 물어보니까, 아무리 먹물바지 입고 절에 가서 손이 딸도록 빌고 초파일 같은 데는 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일주일씩 알아 누워요. 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아무것도 우리 집에 잘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절에 가면 빌면 빌수록 내가 아버지는 술을 더 많이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술을 많이 잡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기 싫은데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결혼해서 우리 집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 하니까 왜 빨리 말 안 해주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내기 싫었는데 예수 믿으면 안 지낸다는 게 맞아요. 옳다고나 싶어서 막 그때부터 안 지낸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참 동안 다 차려놨고, 사과 다 이렇게 다 날려놓고 고래가 차려놨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다 드리고 나면은 이제 먹자 하면서 그거 딱 빼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게 다 차려놓고. 그런데 이제 얼마간 그렇게 하시다가 안 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접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제주 지역은 그게 더 심해요. 이게 유산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물려주는 게 제사값으로 물려줘요.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 한 푼도 안 줍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주 본토 사람들은. 지금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굉장히 자꾸만 애워싸고 있는, 가문마다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집하고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자꾸 섬기는 집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끗이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100% 돌아서야 우리 후대에게 오는 응답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 중국 내지 선교를 한 썬다싱 선교사가 죽으려고 기찻길에 탁 누워 있는데 기차가 와서 탁 지나가 죽으라고. 무슨 전도지가 하나 얼굴에 툭 들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빼보니까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딱 쓰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게 있구나. 가가지고 그 전도지 써 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어가 그 사람이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말씀인데,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느냐, 첫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따라오는 것은 영적 문제와 무기력뿐입니다. 그리고 무능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문제가 다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게 소속된 신분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딱 띄워놓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을 얼마나,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원죄라 하잖아요. 그래 뭐 유치원에 누가 거짓말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들도 거짓말 잘해요.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이러면 그때부터 참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도 유대인에게, 지금 유대인에게 하는, 예수님이 하는 얘기거든요.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이 막 발악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문난 청년이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안 그래도 죽겠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찔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신자가 믿고 있고 따라당기는 영은 전부 다 악한 영이에요. 요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대요. 공중의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다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밤에 악몽을 꿀 수도 있고 막 시달릴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가위 눌리고 그러면 막 그게 계속 지속되면은 그 꿈 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부적도 그래주고 또 제사 잘 지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하면 또 막 구당하라 그러고 막판에 가면 구다라 그럽니다. 자꾸만 마귀를 따라다니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막 누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마귀 자녀요, 마귀가 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못 일어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지만은 되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절대 못해요. 시달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새벽기도 잘못한다, 내가 많이 시달리구나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시달리가 있어가지고 새벽을 못 일어나는구나. 뭐 좀 새벽기도 하려면 좀 일찍 자기는 해야 되죠. 근데 또 건강에도 10시 전에 자라고 얘기했어요. 10시 전에.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 만드실 때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원래 사람을. 근데 이제 전기불이 나오면서부터 해가지고는 막 해지도 막 계속 일하고 해가 중천에 떠도 안 일어나고 막 그래 하잖아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뭐 어린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훈련 받으면 좋습니다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막 눌려가지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거창하게 해도 일이 막 안 된다. 마귀에게 눌리는 거다. 그리 보면 됩니다. 우리 가문에 누리는 게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강원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처럼 되는데 진도가 좀 나가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처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무당이 좋으면 전부 다 무당하려고 하겠죠. 무당은 안 하려고 발부둥 치다가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서 무당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9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전부 다 귀신 들게 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학습무라고 막 배우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철학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배워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강신무들은 이제 신이 직접 받은 사람들은 그냥 막 차려놓고 하는데 철학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배워가지고 풀거든요.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그것도 오래되면 영적으로 간섭받습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자기 자녀 결혼하는데 날짜 잡아야 된다고 내보고 철학관 묻더라고요. 철학관 가서 물을 거 뭐 있니? 빨간 기대 있네. 저기 가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그 수준 낮아서 안 간대. 자기는 철학관 간대. 여러분 수준 낮은 점집이나 잘 차리는 철학관이나 조금만 지나면 똑같습니다. 다 귀신과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그런 데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무당한테 물어보세요. 무당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있는지. 한 명도 무당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육은 저절로 병이 오는 겁니다. 귀신 들려오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단 말이에요. 질병도 병원에 가서 낫는 병이 있고 귀신 들려오는 병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후대에게 내려간다는 사실이 출애굽기 2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좀 긴데요. 새로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말씀으로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현장을 잘 아는 분들도 불신자 만나면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3, 4대까지 간다잖아요. 3, 4대까지도 안 가요. 그냥 1, 2대 다 꺼져버려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하다가 퇴원하다가를 반복하고 이러다가 제주정신요양원에 오거든요. 무지개 마을이라고 이름 바꿨죠. 그 무지개 마을에 가면요 노인들인데 총각이 많아. 결혼 안 했냐. 보세요. 자기 대에 벌써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거기 와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극렬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집에 집안에 스님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속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가문 대대로 종손이 돼가지고 제사를 너무너무 많이 지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조사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 받으면은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안 그러면 3, 4대도 안 간다. 이게 완전히 끝쳐집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위하고 자녀를 위한 건지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문선명도 죽었어요. 안 죽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더라고요. 다시 살아난다고 막
난리지겠는데 살아나기는커녕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안 살아나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좀 길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천국에서 지옥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 갈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서 이 땅에 올 수도 없다. 예수님이 명백히 설명했어요. 그러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제사 자체를 안 지내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안 와요. 죽어가지고는 예수 믿었으면 천국,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가가지고 이 땅에 다시 못 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영혼이. 그러니까 네피림, 악한 영들의 활동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상의 짐을 가득 지고 살아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짐인 죄의 짐에 꽉 눌려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갈등하고 스스로 생각에 잡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눌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안 보여야 정상인데 악한 영들의 활동이 보이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이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해결받으면 되는데 답이 안 되고 말 못하고 고민하고 무당집만 쫓아다니고 심각하게 되면은 무당이 신받으러 갑니다. 두 번째로 빨리 우상 숭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답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종로로 다다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럽니까? 27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시면 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내 것 그만 챙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겨우 내 것 조그만 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빨리 나라는 것에서 내려놓고 나라는 것에 보이지 않는 쳐놓은 울타리를 다 걷어내버리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을 부숴버려야 돼요. 나 그런 거 없는데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 자기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요.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이게 네가 최고야. 마귀가 속삭입니다. 내가 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가 자꾸 속이고 거짓말 시키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특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읽었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가 신랑을 안 쳐다보고 자꾸 다른 남자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남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에 천불이 나는 거지 이제. 거기에서 그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그것도
그냥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와서 그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안 쳐다보고 우상숭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믿어도 교회 다니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양쪽 볼이 성할 날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또로로 뒤집히고 마귀는 자기한테 오라고 뒤집히고 양쪽 볼이 성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죽겠다, 막 못 살겠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진짜 은혜 되는 것이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빨리 누려야 됩니다. 아, 나를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네. 그러면 주인이 다 알아서 하겠네. 자꾸 하나님께 맡긴 말이에요. 그러면 내 그릇도 점점점 커집니다. 또 넓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봐도 이해가 되고, 이상한 사람을 봐도 수용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은 나 말고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70억 넘는 인구가 다 달라요. 우리요 근원민은 쌍둥이인데도 달라. 쌍둥이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먹지도 않고 아끼고 막 모아놨다. 한순간에 사기꾼한테 탁 틀려버려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는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막 내가 돈 잡으려고 막 쫓아가면 안 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잠자지 않고 아무리 튼튼히 지켜도 하나님이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요, 성공해야지 막 그래 성공이 됩니까? 성공해가 뭐 하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라고 하는 현장이 다 있습니다. 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것을 찾아주려고 미래 캠프도 하고 포상제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달란트도 찾아주고 미래의 파소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포상제 하는 렘넌트들이 어제 6시간 걸었어요. 오늘도 지금 1시 반부터 가서 6시간 걸을 거예요. 여러분 6시간 동안 올레길 걷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 렘넌트 지도학교에서 제주도 2번이나 했잖아요. 제주도 일주를 했잖아요. 일주를 안 받고. 그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굉장한 성취감과 다른 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는 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포상제 하면서 이제 자기들 걸으면서 느낀 점도 뭐 글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힘든 거지만은 해볼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더 이상 마귀의 심부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자녀가 평생 마귀 심부름 하다 가면 억울하잖아요. 더 이상 억울한 인생 속에 내가 있으면 되지 않는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만난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인 힘을 기릅니까? 기도로 하면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힘, 이거를 강건해요. 영적인 힘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늘 언약궤 곁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늘 말씀 중심의 삶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신자 바로왕 앞에서 불신자가 한 소리인데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요셉은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입장이고 감옥 가 있는 입장이고 뭘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 곁에 있을 수도 없었고 기도도 제대로 무릎 꿇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같은 경우는 24시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에 본인이 있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다른 성도들과 달랐습니다.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갔는데 엘리야가 네 갈 길을 가라, 왜 따라오느냐? 그때 계속 따라가면서 중간에 다른 성도들은 돈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성공을 쫓아가는데 유독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에게 있는 영감 2배를 내게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 엘리야가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내가 만약에 하늘로 올리워 가는 것이 보이거든 그것이 네게 임할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스승 엘리야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따라오는 결과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왕으로 기름을 물론 받았는데 네가 왕 될 사람이다 라고 한 번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하나님 자녀의 재산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 특히 불신자들이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단단히 가지시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믿음만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도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 말소리에 크게 흔들리지 말고 확신 없을 때 말이죠. 그리스도로 확신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속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약속했잖아요.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가 마지막 하셨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가 죽으면 그때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쉴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품입니다.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멍에는 소코에 끼는 그게 멍에잖아요. 멍에를 끼운 소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만 알아갑니다. 주님에게로 배우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무 쉽고 짐은 가볍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5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굽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언한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태어날 것도 예언되고 십자가에 죽을 것도 예언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예언되어 있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말씀들이 한 번 듣고 끝내면 이게 머리에 남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도 자라고 나의 시간표도 어디쯤 와 있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와 함께 나눌까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예배 후에 전도사님이 요약하신 말씀도 같이 묵상하고 옆 사람과 포럼도 하고 식사 시간에도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포럼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께 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붙잡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 다 맡기고 최고의 축복인 영적인 힘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완전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망대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